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뜻깊은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보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낳아주신 요셉과 마리아에게 관심을 갖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 위에서 나신 것에 관심을 갖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선물을 가지고 와서 경배를 드리는 동방박사에게 관심을 갖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것은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심을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해마다 초콜릿 2,000개의 초콜릿을 구입해서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희망이 있습니다는 이 문구가 새겨진 스티커를 부착하여 공생원과 아동원, 또 요양병원 112 소방서, 용해동 파출소, 또 연상동 용해동 행정복지센터 등의 성탄의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 어제도 아주 춥고 미끄러운 그런 데도 16분의 귀한 분들이 나오셔서 천사 가브리엘이 되어주셔서 한마음교회 주변에 약 1,000개의 초콜릿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초콜릿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준 분도 계시고요. 또한 이번에는 시골교회 7개, 우리 시찰에 소속된 시골 7교회에 보내드렸습니다. 목사님들 너무 기뻐했고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교회는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혜가 넘치는 성탄절을 맞이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가 넘치는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뭐가요?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오늘 본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할 때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봐야 이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지어졌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성탄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런 사건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 사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까?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하심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스케노라는 단어인데, 장막을 치다, 또 천막을 치다, 거주하다 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는데 장막을 치고 천막을 치고 사셨다는 의미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치라고 하셨거든요. 그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어지게 되고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 법궤 뚜껑을 씌운 자라고 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진영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고 하나님은 그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곤 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나는 이 말씀을 단순히 하나의 신약적인 교리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사실을 날마다 체험적으로 느끼면서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이 말씀이 신학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라는 이 다분히 말씀으로만 멈추지 마시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 우리 삶 가운데,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이 나라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사실을 날마다 체험적으로 느껴지고 깨달아진다면, 우리가 비록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지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풀무불에 던지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애굽의 종으로 팔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게 되고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옴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물에 빠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업어주신다는 이 사실이 바로 실제가 되고 실상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맞이하는 성탄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바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될 때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뜻깊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믿음이, 이 확신이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삶의 한 중심에 항상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아멘으로 서로 화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14절 중반절이에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흘만 가까이 있으면서 따라다녀 보십시오. 이런저런 인간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요한복음을 기록하기까지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도 요한의 평가는 조금도 절감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생생하고 분명하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해서 완전히 육신으로 변해버린 것은 결코 아니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예수님은 육신을 덧입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신성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100%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그러나 동시에 100% 완전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이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신다? 권세를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고 또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신성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봐세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 인간 예수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 인간 예수를 배척하고 무시하고 멸시해 버렸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단생 때는 놀랍고 엄청난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늘에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큰 별이 떠올랐고요. 멀리서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깨 찾아와서 황금과 모래가 유향을 드리면서 경배를 드렸고요. 들에서 양치는 목동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의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어요.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이 엄청난 사건을 보고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서 신성을 보지 못하고 인성만 보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게 보았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그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고 예수를 배척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의 여관집 주인이 그랬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그걸 알았다면 그 누가 예수를 배척하겠어요? 아마 베들레헴의 이 여관집 주인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방문을 활짝 열고 맨발로 뛰쳐나가서 그 예수를 환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종교인들이 여러분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가 그러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배척받는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는 낙심하고 예수를 배반하고 은 30에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곁에 가까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인간적인 예수, 초라한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 인간 예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은 1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고백해요. 이제 우리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게서 보았던 이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합니다. 왜 오셨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25일 이 성탄절은 휴일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 날은 온 들로 이제 쉬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5일 이 성탄절은 휴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면서 함께 예배드린 날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짐하고 결단하고 25일은 휴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는 나의 의미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에 아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16절 말씀을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지만 우리 인간은 그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뭐 하더라?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신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다시 보면 율법은 누구로 말미암아?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입니다. 사랑을 받을 것이 아니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이 은혜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심판이 아니라 그들에게 구원이라는 그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어요. 성경에 말하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 말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진리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안에 있는 핵심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복음이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은 예수 안에 이 진리로 인한 줄 믿습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진리, 우리 인간이 반드시 꼭 알아야 할 그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그 진리로 인해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고 영원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우리 인생에 한없는 은혜가 계속 흐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 인생에 한없는 은혜가 계속해서 흐릅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사도 요한은 우리가 모두 다 그의 충만에 대해서 받는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용된 이 충만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가득 차 있는 것, 또 전체 합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온갖 보화가 충만하여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이 충만했다는 의미. 그리스도는 충만한 중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는 인류 전체가 아무리 많이 마실지라도 고갈된 법이 없다는 사실. 정말 여러분, 좋은 샘물 아무리 물을 퍼내도 물이 고갈되지 않고 계속해서 더 좋은 물이 솟아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아무리 퍼내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다는 그런 의미. 그래서 주께서 목마른 자들을 향하여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시. 예수님께로 오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은 그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여서 항상 넘치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한이 없이 계속 솟아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16절 말씀 다시 함께 합독합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보면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넘치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깨닫고 보면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은혜의 삶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의 16절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이 위에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전치사 대신 멋을 대체해서라는 뜻의 전치사 안테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이 안테라는 단어는 바로 멋을 대신해서 대체해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을 은혜 대신 은혜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 대신 은혜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과거의 은혜가 오늘까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대체됨을 의미해요. 어제의 은혜는 오늘의 새로운 은혜로 그 속으로 파묻힌다는 거예요. 과거에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매일매일 주신 새로운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과거의 은혜로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우리에게 이 새 날을 주었고요, 매일매일 새 날을 주었고 그 새 날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 몰라요. 과거의 은혜가 오늘까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1년 전에 2년 전에 받은 은혜가 그대로 그 은혜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을 살게 하고 내일을 살게 하고 미래를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그 은혜가 떨어지면 어떨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일회성이 아니에요. 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시작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영원한 삶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속되는 은혜요,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되는 은혜요, 한 달만이 아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대신 은혜라는 말은 계속적으로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첨가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상황이나 분위기와 관계없이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풍성하게 역사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좋은 때는 주시고 나쁠 때는 외면하시는 은혜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릇이 너무 작아서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런 은혜를 체험하면서 고백하기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쫓기어 몇 번씩이나 죽을 위기에 처했던 다윗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며칠이 되지 못해서 죽는 그런 고통을 당해야 돼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맨발로 그 궁궐에 쫓겨나 울면서 다윗이 도망가야 할 그런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아왔지만,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떤 환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은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환경과 조건, 상황 때문에 시시각각 우리의 신앙이 변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조건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그 주신 은혜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은혜 대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 은혜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고 이 은혜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내가 고난 중에 찬송할 수 있으면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해서도 감사할 수 있으면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를 살아갈 수 있으면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는 힘은 은혜의 힘이고,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으면 은혜의 힘이고요.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이 있으면 은혜의 힘이고요. 나의 생명 다 하며 사명 감당한 것은 은혜의 힘이고요.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지고, 주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염려가 사라진다는 이 김석근 목사님의 은혜의 힘이라는 이 찬송 가사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 대신 은혜를 넘치게 받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년을 살기 위해서 이 성탄절에 충분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옆에 분에게 충분한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세상에 하얀 눈이 수북이 쌓인 것처럼 당신과 당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수북이 쌓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른 분, 반대분들은 그렇게 너무 길었나요? 다시 한번 반대편에요. 온 세상에 하얀 눈이 수북이 쌓인 것처럼 당신의 가정과 인생에 자녀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 대신 은혜를 넘치게 받아야 됩니다. 내가 날마다 새로 은혜를 받아서 성탄의 기쁨과 은혜를 주변으로 흘려내려 보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요. 이게 흔한 은혜의 힘이에요. 이 성탄의 기쁨을 온 세상에 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은혜 대신 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기쁨을 깨닫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모르는 모든 이웃들에게 전하여서 이 은혜를 누리는 귀한 이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고난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새 힘으로 저희와 항상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구세주 오심을 준비하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예배드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